성경 말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인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로 이어지는 왕위의 계승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려지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히스기야만 특별하게 죽은 게 아니고 그의 조상들이 다 갔던 길을 히스기야도 가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저기 자고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었다는 말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대하는 방식이지요. 히스기야가 가고 므낫세가 그 뒤를 잇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가 오늘 하늘나라 가셨다고 광고하셨던 우리 김정숙 권사님처럼 어느 날 우리들의 부고의 소식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주보에서 보게 될 날이 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히스기야만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선배들도 죽고 그의 뒤를 잇는 므낫세가 결국 그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의 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한번 왔다가 숙제를 다 마치면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하나님이 맡긴 숙제를 잘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자신이 이 땅에 왜 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의 짐승 비슷하게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도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거기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잠시 사는 동안 이 시간이 그 모든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한 번뿐인 세상, 하늘의 감격이 하늘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하늘의 기쁨이 영향을 미쳐서 이 땅의 삶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시덥지 않으면 오늘 별 기대 안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지. 그러나 내일 일어날 일이 너무나 신나는 일이고, 내일 일어날 일이 너무나 행복함을 주는 일이면 내일 아닌데 오늘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어제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제한되지 않고 그 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번 가는 세상이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갈 영광의 나라에 내가 도착한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천국에서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소망과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죽으면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지 말고 미래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너 왜 그래 웃는데? 나 좋은 일 있어. 너 왜 그래 신나는데? 나 좋은 일 있어. 너는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본 게임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한 번뿐인 세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로 세대가 이어졌다고 말하면서 므낫세에게 그 왕위를 이어주는 히스기야를 이 아침에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목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설교할 본문은 히스기야, 므낫세 두 사람만 등장하지요. 그것도 살다가 죽었고 살다가 죽을 또 다른 자식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열왕기하 18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야, 훌륭한 임금입니다. 25살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걸었으며 여러 우상 산당을 제하고 주상 우상 신당 신주 등을 다 부시고 아세라 목상 이방의 모든 잡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이런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그도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소망 한 달을 사시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마지막 하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내가 참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굽이굽이 고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하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너는 안 되겠다 이놈아, 내가 너를 왕까지 만들어줬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해서 너는 왕궁에 가서 임금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너는 끝났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더 이상 살지 못하려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삼심이 아니죠. 한 번 하면 끝이죠. 하나님이 끝 그러면 지구 종말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도 끝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 됐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끝 그랬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지 않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성경 말씀 20장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지 않고 히스기야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했다는 말은 사람 붙잡고 뭐 설득하고 뭐 권모 술수 요령 뭐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벽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며 간구한 것입니다. 한편 그 이사야 이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에게 집사님 끝. 목사님 뭐 말입니까?
그냥 당신 끝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끝이라 그랬어요 하고 나오면 얼마나 그 이사야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궁궐로 이제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면서 아이고 참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이사야에게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탁월한 왕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야, 극찬이죠. 극찬. 저조차 보십시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이며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진심으로 하나님 원합니다. 이 해림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형통케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 저 위에 있는 성도들, 여기 성가대 있는 모든 성도들, 저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모든 성도들이 저들이 해림교회 저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매 여호와도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뒤로하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병행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주장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아버지, 믿음이 좋은 임금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임금이 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뒤로하고 므낫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을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임금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기껏해야 12살의 임금이 되어서 12살짜리가 임금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슨 짓이냐 하면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 신전을 짓고 신접한 자, 박수무당,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궁궐로 다 끌어모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탁월한 아버지 밑에 뭐 이런 아들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그래 좋았으면 자식은 중간 가는 자리는 가야 안 됩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 뭐 엄마가 권사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랬으면 자식은 뭐 아버지, 엄마 정도는 못 되어도 그래도 뭐 교회 한쪽 구석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뭐 주일 예배라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는 그렇게 탁월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는데 12살 임금 되자마자 아버지가 다 쓸어버린 것을 다 갖다 모아 세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았는데 가정에서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나요 혹시?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도인데 자식 볼 때는 저건 개차반이다, 저건 생쇼를 하고 있다, 혹시 이랬는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속였다는 말인가? 불가능하지요. 우리 성경 말씀 20장에서 몇 구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그런데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은 성경 말씀인데 누가 지켰다고요? 써놨잖아요. 누가 지켰다고요? 히스기야가. 저 사람은 므낫세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단 한 절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믿음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데 그때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저 형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간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한다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날조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고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일이면 말씀을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존귀 여기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무섭도록 동일한 일관성,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형통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형통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여러분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했던 것도 아는 분이, 오늘 이랬다가 기분이다 내일 이러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똑같은 분이. 할렐루야. 우리 노래 하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복을 받고 싶으면 하여튼간에 말씀하고 인생을 붙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을 받고 싶으면 하여튼간에 말씀하고 자기 인생을 붙여놓아요. 병상에 있든지 암 말기 항암 치료를 언제든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를 붙여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형통이 붙어 있다는 교리는 낯선 교리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물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조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1조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구원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교리 위에, 재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형통이 붙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형통이 붙어 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민족을 다 건지는 거예요. 여튼간에 감옥이든 감옥 밖이든 청와대든 청와대 밖이든 말씀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부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못 읽는 걸 죄송하게 느끼십시오. 이 말씀과 관계없이 하루 사는 것을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모쪼록 여러분이 읽고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줄 믿으시고 말씀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작.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금덩이가 있는 보물 창고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 안 풀리던 문제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그래요. 여기까지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청년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숫자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몇 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15년. 므낫세는 몇 살 때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적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해둔 그 즈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15년 전에 죽었으면 얘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15년 전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다가 한 서너 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이 계산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튼간에 이 아이는 히스기야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늦게 결혼해서 아내도 몸이 약하고 남편도 몸이 약해서 그래도 후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인생 늦게 막내가 태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면 우리 권사님들 도전해보세요. 70에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은 놀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살면 몇 년 못 살 텐데 내가 이제 15년 날 받아 놨는데 이놈이 10몇 살 되면 나 죽을 건데 얼마나 그 아이에게 애틋한 아비의 마음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추정해 봅니다. 청교도들이 인류의 설교를 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꽤 동감합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자기와 하나님 관계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무언가를 반발심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이는 무언가가 뒤틀려 있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아마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늘 아버지는 자기가 이렇게 막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신앙을 아이가 올바르게 전수받지 못해서 아버지 죽기만 하면 나 뭔가 해봐야지 하는 이상한 쪽으로 관심을 가진 애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추정컨대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므낫세가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 떠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낫세야, 기야 아빠 교회 가자. 싫어요.
왜 아빠가 목사인데 가야지? 아빠 설교 너무 지겨워요. 그래, 오늘은 쉬어라. 문하세, 우리 낫세를 합시다. 낫세야, 교회 가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 피곤해요. 그래, 그래도 가야지. 특별히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렇지, 아빠도 죽는 줄 알았다. 그래, 목사님 설교 기니까 다른 교회 뭐 2주 합친 것 같으니까 우리 2주에 한 번씩 가자. 왜 그렇게 웃어요? 여러분 이야기. 혹시 너무 애가 사랑스러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자기의 빛나는 신앙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내가 믿음 좋으면 우리 애는 자연히 이 믿음 좋은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기 금식하고 자기 헌금하고 자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자기 성경 공부하는 동안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는 오직 인간의 혈육의 정으로만 돌본 것은 아닐까?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르쳤던 것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잠언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부모가 될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므낫세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의 이유의 작은 힌트를 또 하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의 임종의 장면인데요.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인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히스기야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시점에 마음이 교만했는데 그게 인생 노년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다는 말이 붙어 있죠. 히스기야가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좋은 목사예요. 좋은 장로예요. 좋은 청년이에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맞아요. 평균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애를 도와줬어요. 그러나 인생 노년에 슬핏 보이는 신앙의 형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없었던 것이 집사님 되면서 장로님 되면서 신학교 들락닥거리며 신학교 교역자 되면서 괴물로 변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참혹한 것입니다. 혹여나 인생 노년에 임종 직전에 물론 저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고 또 회개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저 교만의 패러다임이 혹여나 잘못된 시그널을 그의 후손에게 물려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언제나 교만은 그와 그의 주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나와 내 주변을 무너뜨린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해림교회 성도님이 담대함과 활력은 좋아요. 자신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끝난 것입니다. 제일 그것에 빠르게 적용해야 될 사람은 접니다. 이 김용우 담임 목사. 예, 제가 교만하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탁월하다고 내 아이가 탁월한 건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능력이 교만으로 변하게 되질 슬픈 뒤안길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부모의 탁월한 신앙이 자녀에게 꼭 유전되는 것이 아니듯이 부모가 신앙이 없거나 아주 황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잘못된 삶이 자식의 신앙 없음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로부터 대를 이어가게 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히스기야도 무슨 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성경 말씀 28장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임금들이 가는 무덤에도 못 갔어요. 국립묘지 못 묻혔어요. 저 인간은 국립묘지 묻히면 안 된다 그래서 왕들이 묻히는 곳에도 못 묻힐 만큼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저 인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아버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냥 므낫세의 할아버지는 가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읽읍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가증한 우상을 숭배며 그저 나무 좀 괜찮은 나무 있으면 그 밑에 전부 다 우상 신전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최악의 임금 중에 한 명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인신 제사를 흉내내가지고 자식을 불 속으로 집어던지는 이런 인신 제사를 흉내내기까지 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임금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최악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집에만 오면 무슨 냄새 날까요? 안 해보셨네. 집에 무당이 계시면 늘 향냄새 납니다. 히스기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눈만 뜨면 마바냐 바람일다 뭐 이런 또 상그거든. 그리고 뭐 자식들을 불에 집어던지고 형 뭐 동생아 나 불에 안 들어갈래 뭐 이런 지옥 같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보고자. 근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히스기야도 삐딱해질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탁월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없는 것을 부모에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꼭 자식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듯 부모가 황당무계한 죄인이고 어릴 때부터 감옥에 계셔가지고 감옥으로 면회 간 것밖에는 기억나지 않는 그것도 죄질이 아주 나쁜 아주 몹쓸 부모 밑에서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밑에 쓴뿌리처럼 있는 분은 여러분 혼자 지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최악의 임금입니다. 그 밑에서 25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그는 믿음 없는 인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은 최종 책임은 므낫세가 져야 하듯이 부모가 비록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이상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돌볼 수 없는 무능한, 자식들에게 쉽게 쏘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형제들은 자식을 죽일까, 자기 동생을 죽일까 하다가 남의 집에 팔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평생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류 삼류의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불행한 가정 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을 누군가 죄로 돌려 그에게 핑계대기 위해서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전수해 줬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훌륭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힘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가르친다고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이들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나의 믿음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어설픈 핑계에서 자기를 해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무당이고 가족 전체가 불신자이고 아주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가문이고 가족이고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환경은 여러분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모든 핑계와 원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 너의 신앙을 지키듯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너의 가문을 이끌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비록 너의 주변과 너의 환경이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문이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아하스가 아무리 패역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다윗을 꿈꾸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가문과 너의 배경에 믿음 없는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한 주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합시다. 좋은 부모 되십시오. 좋은 자녀 되십시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길을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네.
예수 인도. 이 가시밭길 다 일어나 찬송합시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노재원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인도하시네. 믿음을 지킵시다. 동시에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에 아무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도리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주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이번에 안수받은 노재원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자녀, 손자, 손녀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 믿음 지키는 거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다시 전화합시다. 아범아, 다시 교회 나와야 된다. 애미야,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손자, 손녀야,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 너희들 알 거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애비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므낫세처럼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아비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이 할머니가 어떻게 눈을 감겠니? 얘들아, 다시 주님을 붙잡자.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혹여나 내 믿음이 교회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자리가 좀 잡혀지면서 겸손이 아니라 삐져나오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 눈빛, 말투, 뉘앙스, 혹시 나는 하나님 보심에 이미 절단나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하나님, 저로 겸손을 배우는 신앙으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많은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고맙지만은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라, 겸손하라, 낙심치 말고 주님을 붙잡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시작으로 한 주를 엽니다. 주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자식들의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 가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해림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한 주간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눈물 어린 삶의 현장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결단하는 부모들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굳센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